3월 15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두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령님께서 모두 각자의 처소에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역사, 큰 은총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담당하는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봉헌 기도자, 또 특성을 맡은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릴 때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모든 재앙들이 속히 한국교회가 정결함으로 해결함으로 속히 끝나게 하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깨어있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신앙 가운데 각자의 영역 가운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시간과 문을 전해 성령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그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아버지 은총과 은혜 우리가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무기성과의 세계자랑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 각자 영역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코람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주의 이름을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38년의 목회 여정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시며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충만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 대표 기도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경 봉독자, 봉헌 기도자, 특성을 맡은 이들에게 주님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를 세운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뀌어주시며 이 모든 것이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이 쓰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속히 모든 것들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번께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교회, 아버지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회개하는 게 정결케 하는 데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각자의 생의 믿음을 붙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과 18장입니다. 특별히 17장은 1절부터 6절까지, 18장은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부 한 신상을 세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으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뮴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사기 17장은 사사시대에 타락하고 부패한 산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는 왕도 없었고 또 그 왕도 없었기 때문에 질서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사사들이 때때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도 어느 기간, 어느 장소, 어느 지역에만 국한돼 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한 가정의 일이 그 사회의 전반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어머니의 돈 1,100을 훔쳤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뒤에 미가가 레인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임금으로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미뤄볼 때 여기 은 2,100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를 훔친 것입니다. 훔친다는 것, 부모의 돈을 훔친다는 것, 상식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죄악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찾게 됩니다. 돈을 가져간 자를 저주하는 말도 합니다. 미가가 그 저주의 말을 듣고 겁을 먹어서 어머니께 들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돈을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 둘을 또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슴 깊은 간직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우상입니다. 이 모든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보면 부모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우상 숭배했고 또 그 자식은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0.0%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상황이 이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미가는 어머니가 만든 우상과 드라빔을 자기 신당에 모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셔야 되고 허락하신 직분이었는데 본인들의 감정대로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우스갯소리로 또 혹은 진지한 어떤 고백으로 성경에는 원래 사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그런데 한 복음이 더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복음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의 감정과 내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믿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나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은 아멘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어떤 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단 것이 맛있죠. 하지만 옛 어른들이 약은 쓰다고 말합니다. 어쩌면요,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를 살릴 말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 우리가 자숙해야 될 말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말씀,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 아멘에 아멘네 아짜도 하기 싫은 말씀은 어쩌면 쓴 진리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은 예배 형태, 설교 형태, 모든 신학, 우리의 숭배 모든 삶의 전반이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국교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듣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위로받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고 내 마음대로 헌금을 하고 내 마음대로 봉사했다가 마음을 내려놓고 심지어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옮기시라는 마음도 없는데 이 교회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서 그냥 바로 옮겨버리는 내 마음의 신앙이, 내 방식의 신앙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러운 상황이고 형편이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사사기 17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레위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레위의 가문대로 해야 되고,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거룩한 성물을 먹으면서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를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기 자식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 없으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개인의 가정 가운데 제사장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어디서 온 사람일까요? 나머지 지파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저버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떨어져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취업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감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대표적인 애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사사시대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8장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18장도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할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제비를 뽑았고 여기는 단지파의 땅이야. 그런데 단지파가 살아보니까 블레셋 그 사람들이 옆 동네에 있는데 자꾸 잦은 충돌도 있고 불편하고 이것이 점점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감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저버리고 우리 이사가자, 우리 지파 땅을 옮기자 하면서 정탐꾼을 파송하고 또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미가의 집에 있는 레위 제사장을 만나면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낫겠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하면서 자기 또 마음대로 멋대로 그 제사를 흡수해서 자기 지파를 축복해달라고 하고 또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 숭배를 또 덜컥 협박해가지고 이거 우리 걸로 주라 하면서 또 드라베로 마음대로 해서 우상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7장 18장에 봐도 딱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의식대로 지파에 땅도 옮기고 제사장도 되고 자기 아들이 율법을 어겼는데 훈계는커녕 괜찮아 하면서 그 돈으로 또 우상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이 바로 17장 18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기 때문에 순종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의 순간에, 순종의 어떤 타이밍 가운데 순종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 어렵기 때문에 순종을 요청하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말씀으로 또 내 영혼을 또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순종하고 이 설교를 들은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새벽에도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 부분을 오늘 말씀이 끝난 후에 바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에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